오늘 넷째 날 감사는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시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또 앞으로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입구에 버티고 있었던 강대한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이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이 옥이었습니다. 이들을 점령하지 못하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반드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족속들은 이 거대한 군사력 또 성벽, 철병거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 도저히 승리할 수가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도무지 싸울 수 없는, 승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셔서 이기게 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위대하신 우리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7절로 21절 말씀 보면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저희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감사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벌이는 이 전쟁은 단순한 그냥 민족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는 그런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이 의미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성취되어지는 그 약속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이 영적 의미를 바로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너와 네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는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시간이 오래 걸릴 때 있어요. 참으로 상황이 막막해 보이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과연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약속이 정말 이루어질까? 그렇게 불가능하게 보여지는 그런 현실들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1장 4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일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전쟁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믿음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또 이 질병과의 싸움은, 또 뭐 이루 말했으면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우리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어려운 일들과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전쟁은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싸우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싸우는 것 같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싸워주시면 우리는 그 전쟁에 참여하고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친히 앞서 행하시어서 싸우시고 승리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주시고 그리고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얼마나 많은 싸움을 벌이고 계세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 싸움에 바로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신할 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 손길을 날마다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심령에 더 감사가 넘치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감사를 올려드리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영적으로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첫째는 영적 전쟁을 통해 준비시키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자, 보세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게 해주시겠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입구에 요단 동편, 이 전쟁, 이 두 번의 이 전쟁,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딱 준비시키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아모리 족속, 이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지만은 자, 믿음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임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이제 훈련을 받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엄청난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그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준비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절로 2절에 보면, 자,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 광야 1세대들은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 노예 생활로 인해서 상처와 두려움이 몸에 밴 세대들이에요. 그럼 광야 2세대들은 어린 시절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이들은 전쟁도 모르고 또 무기 쓰는 것도 모르고 전략도 배워본 적이 없는 그런 미숙한 세대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이 정체성,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전쟁을, 정복 전쟁을 해야 될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고 두려움에 빠진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는 이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전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예, 전투를 하기에는 너무나 미숙하고 부족한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버티고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되어 있고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은 요단 동편에 이제 두 군데서 전쟁을 치르게 합니다. 그 전투는 이제 시온과의 전투와 옥과의 전투예요. 그래서 이 시온과의 전투는 내면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 두려움을 깨트리는 이런 훈련이었다면은, 이제 이 옥과의 전투는 눈앞에 거인처럼 어마어마하게 이 골리앗보다도 더 큰 이런 엄청난 이런 장대한 그런 군대와 싸워야 되는, 그럴 때 그 거인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지 않도록 믿음을 갖도록 하는 훈련이었다. 그러니까 실제 이 전쟁을 통해서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고 계신 걸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이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전쟁이라는 거는 참 힘든 거잖아요. 피곤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기 위해서 때로는 전쟁을 하게 만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시고 승리케 해 주셔야 되겠는데, 이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싸우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물론 이기게 해 주시지만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 백성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 이기게 하시지만 이 경험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전쟁을 실제로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준비가 됐냐 이거예요. 준비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이 시온과 옥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준비를 시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정말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 이 풍랑을 허락하시고 비바람을 허락하시고 너무 고통스러운, 그냥 바람이 너무 세게 부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그런 시기를 겪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우리 정원에도 큰 소나무들이 있지만 이 나무가, 이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이 비바람이 쳐도 딱 세워져 있어요. 흔들리지 않고 딱 견고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가 깊이 내려지는 것은 강한 바람이 불어야만 그것이 점점 이 뿌리가 깊어진다는 거죠. 근데 바람이 없잖아요. 그럼 뿌리는 얕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강한 강풍이 불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을 때로는 키우시기 위해서, 담대함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 정체성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심한 싸움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이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 준비시키시는 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에서 당하는 많은 시험은 결국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말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승리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시켜 주신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정말 어려운 싸움이 있다면 감사하셔야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믿음을 더 크게 갖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전쟁을 치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전쟁이 아니었으면 제가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이렇게 오늘날 깊은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엄청난 그런 철병거로 무장된 그런 족속들이 그 가나안 땅을 딱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예비로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시키시는 겁니다. 담대함을 갖게.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길 수 있네? 주님이 하시면 되네?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준비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케 해주시는 것을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이 없으면 좋죠. 그렇지만 시험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이기게 해달라고.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반드시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어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은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선교지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이번에 특송을 우리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세웠는데요. 선교지마다 지금 29군데 신학교가 있죠. 또 300여 명이 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하고 계시죠. 제가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제가 7시까지 기도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상담의 시간들이 이렇게 됩니다. 또 전화로 그 다음에 저를 찾아오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많은 사역들, 저에게 대부분 다 청구서가 오는 거죠. 목사님 이게 필요하고 저게 필요하고 이게 필요하고, 때로는 나를 팔아라 그럴 정도로 처음에는 부담이 참 많았어요. 부담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요,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셔가지고 청구서가 액수가 크면 클수록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전혀 제 마음에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십니다. 예?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건축하는 그 과정에 이 통과되어지는 이 과정 가운데 저는 우리 소천하신 정말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김광수 목사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리는 게 뭐냐면 제 믿음을 정말 크게 키워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도 힘든데 선교사 훈련원을 줘야 되겠다고. 예. 대단하신 분이에요 정말. 예. 예. 선교사 훈련원을 준. 근데 이것을 하면서 그 선교사 훈련원도 같이 줬어요. 예. 그런데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그동안에 많은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시켜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면 제 입술에 한 번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았어요. 원로 목사님께도 목사님 하셔야죠. 네. 이것도 짓고 그것도 짓고 어차피 없는 것은 마찬가지다. 없는 거 마찬가지인데 뭘 불평을 하냐고. 아니 내 거 가지고 하냐고. 내 거 가지고 하냐. 아버지가 하시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근데 보세요, 다 됐잖아요. 다 됐잖아요. 만약 제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어떻게 저를 안 도와주시고 이렇게 저한테 엄청난 짐을 주시나이까 그러면서 했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키워주시는데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전 세계가 그냥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어떤 일도 걱정이 안 돼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그 약속은 이루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켜 준 계속 연단 가운데 훈련을 계속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통과하고 그 다음에 팬데믹을 통과하고 앞으로 어떠한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걱정할 거 없어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우리 은혜교회 성도들 정말 이렇게 영적 전투를 치열하게 벌이고 가고 있는, 아주 시험을 강하게 받는 성도를 보면 야, 저 성도를 하나님 크게 쓰시겠다, 어마어마하게 쓰시겠다, 굉장하게 쓰시겠다, 대단하게 쓰시겠다. 예? 아주 그렇게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예? 왜 저렇게 됐나, 왜 어렵게 됐나. No! 주 안에서 힘들고 어려운 시험과 환난은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위대하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대학을 졸업해야 돼요. 이렇게 아멘이 시원찮은 것은 고난을 싫어하기 때문에 고난대학을 통과해야 돼요. 고난대학. 그리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신자답게, 자녀답게, 제자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훈련시켜 주셔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주시는 승리에 감사하라. 자, 보세요. 19절 20절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기서 말하는 큰 왕들 누구예요? 아모리 왕 시온, 바산 왕 옥이에요. 이 막강한 이 군사력과 이 성벽을 가진 이런 통치자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넘어서기 힘든 거대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리셨습니다. 민수기 21장 24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아르논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게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계는 견고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바산왕 옥과의 전투에 대해서 민수기 21장 33절 35절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며 바산왕 옥이 그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 땅을 점령하였더라. 예? 여러분, 이 승리는 인간의 힘의 승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의 결과였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바산왕 옥이 얼마나 엄청난 거인이었냐면 골리앗보다도 더 컸습니다. 이 신명기 3장 11절에 보면은 그 철침상이 길이가 4m예요. 4m. 넓이가 1.8m. 어마어마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도무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대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쪽에서는 아모리 왕 이 시온과 전투를 벌이고 북쪽에서는 바산 옥과 전투를 벌여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전투가 꼭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훈련을 다 시키신 것입니다. 그런데 승리한 것은 뭐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이긴 거예요. 이들이 뭐가 준비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친히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에 승리의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이스라엘은 이제 여리고성과 맞닥뜨리게 되죠.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함락시켰어요? 무너뜨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무너지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기드온은 300명 용사 가지고 13만 명을 상대할 수 있어요. 13만은 어떻게 상대해요? 300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그냥 걸어 나올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걸어 나와요? 하나님이 옥문을 열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옥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지고, 옥문이 열리고 성이 무너지고, 열리고 무너지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막혀있는 것들이 열려지고 무너지고 하나님의 승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온 거예요. 주님이 만져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육체의 질병도 내 삶 가운데 다 끝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도 주님이 만져주시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정 권사님이 어느 날 진단한 췌장암 말기, 의사가 4개월밖에 살 수 없다는 이 악성 암이라는 것입니다. 종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받기 위해서 오픈을 했는데 암이 온몸에 다 퍼진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권사님이 얼마나 참 믿음이 있으셨는지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저에게도 확신이 있었지만은, 우리 권사님이 그걸 믿음으로 받은, 하나님이 권사님을 너무 사랑하셔서 더한 건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몸 가지고 우리 선교관에 우리 선교사님들 음식도 대접해드리고, 또 전도지 가지고 전도하러 암투병 하시면서도, 그러면서 여러분 이번 주간에 최종적인 패스캔 진단을 받으셨는데 1년 만에 암이 싹 없어졌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와, 우리 권사님이 오셨나? 예? 할렐루야, 여기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죠.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이 100세까지 더 건강하게 마음껏 주일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손으로 승리를 주시니까 이기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암병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 다 막혀진 것,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시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선물로 인해서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이 아모리 또 바산 왕 땅을 다 그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32장 33절에 보면 모세가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 반지파에게 아모리인의 왕 시온의 국토와 바산 왕 옥의 국토를 주되 곧 그 나라와 그 경내 성읍들과 그 성읍들의 사면 땅을 그들에게 주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들은 그들이 싸워서 얻은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승리 뒤에 반드시 귀한 선물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전쟁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전쟁 뒤에 반드시 하나님은 진짜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 전쟁을 통해서 주님이 보시는 건, 너 진짜 나 믿어? 너 진짜 나를 신뢰하니? 너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니? 그걸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진짜 믿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계속 하신 말씀, 약속을 주셔. 너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결국 가나안 땅 점령했잖아요. 그걸 다 선물로 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1년간 정말 많은 싸움을 싸우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승리하면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전리품으로, 이렇게 건강으로, 그리고 응답으로, 그리고 물질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더 넓혀지는 그러한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교회를 보세요. 23년 동안 자체 성전도 없이 계속 선교하느냐고 치열한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왔을 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 이 교회를 한번 보시라고요. 이것은 주님의 크신 사랑이요 은혜의 전리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단기 선교팀들이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고, 정말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 전쟁을 치른 결과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게 하셨고, 제자들이 계속 나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는,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우리 GMI 은혜교회 성도들에게도 서울의 지하실에 세워진 이 교회지만은 하나님께서 두고 보십시오. 우리 서울의 강남의 GMI 은혜교회를 통해서 세계 선교에 엄청난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지금까지 이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어야지. 절대로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약속을 붙들고 날마다 감사,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리라.